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듣게 되면 그 시험을 망치게 됩니다. 시험범을 잘못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엉뚱한 짓 한 거죠.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면 건강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처음 시작됐을 때 성남의 한 교회에서 소금물이 코로나에 좋다는 얘기를 잘못 들었죠. 그 잘못된 정보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들을 또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시험을 망치고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건강을 망치는데 영적인 정보를 잘못 얻게 되면 영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만희가 구세주인 줄 아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듣게 되면 그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안상홍은 재림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림주로 믿으니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성도들을 보게 되면 잘못된 정보, 영적인 정보를 가지고 건강치 못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엔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서 자기 의견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 말을 잘 안 들어요, 요즘에는. 성경에서 얘기한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다른 답을 유튜브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앙생활하기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성도들 가만히 보면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만들게 되었는지 잘못된 영적인 정보를 갖고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는 강력한 믿음 하나를 갖고 있어요. 기도 안 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야 된다고 바로에게 얘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쁘면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이게? 세상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시작됐나요? 단순한 진리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성향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길 바라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얻고 믿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잘한 그런 사람들이 독보석같이 내 안에 자라나는 수많은 잘못된 영적인 방향을 가지고 살다가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을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같이 방언하고 기도하고 했던 분이 어느 순간에 가니까 신천지가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게 되면 무당 굿하고 앉아있고 지금을 못 믿겠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는 주님만 아시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제가 어제 기독교 신문 하나 읽었는데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현황 해가지고 몇백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데이터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12.9%가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22.9%가 신앙에 대한 변질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신앙에 변질이 생긴 22.9%의 지금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코로나 사태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슨한 생각을 가져도 괜찮다는 강력한 확신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코로나 사태는 어떤 해프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건 하나가 한국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작은 코로나가 이 정도 흔들면 앞으로 이 땅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한 번 땅, 두 번 땅, 세 번 땅 칠 때마다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봤더니 이 신앙의 양극화가 딱 생겨요. 그냥 중간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자꾸 이런 일, 코로나 사태 같은 사건들이 계속 터지게 되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더 단단해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코로나 사태가 좋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쩌면 교회에 지금까지 좀 거품처럼 있었던 이런 사역들이 좀 없어지고 본질만 남는 그런 일들만 이렇게 남아지는구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성경을 깊이 팔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도 목사님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옳았구나 잘됐다 해가지고 점점 이쪽으로 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국회기도회에서 사역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국회기도회 안에 귀찮았는데 부르는 사람 없어서 좋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갈수록 이게 두 개로 쫙 갈라지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 나랑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쪽 반대쪽에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몇 주 전서부터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 영적인 도전들이 생겨서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축복은 성읍을 지능케 한다니까 여러분들 축복하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더 큰 발전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라합은요, 신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시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믿음의 사람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으로 들으실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 1장에 제가 쭉 봤는데 여러분 찾으면 얘기하세요. 여호수아 1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거기에 믿음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마치 거울처럼 여러분 자신과 성경을 좀 비추어 보시는 그런 아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정탐꾼의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2장 전체는 정탐꾼이 주인인 것처럼 시작됐는데 2장 전체의 주인공은 여리고의 라합이 이제 주인공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는 정탐꾼이 주인이었었는데 성경은 뭔가 중요했는지 여호수아 2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한 여자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기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 뒷부분 기생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기생이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쪼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간음한 여자란 뜻이에요. 원어 뜻을 보게 되면 남편과 지파가 다른 여자 이런 거예요. 남자와 몸을 섞었는데 그래서 이 남자의 지파 속으로 결혼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몸을 섞었지만 이 여자는 다른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쪼나라고 하는 말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우상숭배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상숭배자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쪼나가 가늠한 여자도 되고 우상숭배자도 돼요. 오늘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도 없고요. 요즘에 옥황상제 섬기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우상숭배자는 누구냐면 음란한 사람이 우상숭배자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했는데 그 탐심 앞에 있는 단어가 음란이에요. 음란하고 우상숭배는 쌍둥이처럼 걸어갑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 속으로 들어가 머릿속을 괴롭히는데,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즐겁게 보이고 그걸로 푹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안에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신을 삼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대신에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우상숭배와 무관하지 않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현대의 우상숭배는 음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창궐한 문화가 음란한 여자, 큰 성 바벨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경을 가르쳤었던 권성수 목사님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온 땅은 음란으로 뒤덮일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예언처럼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의 어떤 시장은 음란 때문에 60이 넘어간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건강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지. MBC 기자도 걸리고 5살짜리가 4살짜리 여자애를 성추행하는 일들이 바로 대한민국 2000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쓰나미처럼 여러분들에게 확 하고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자와 음란한 사람의 명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들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음란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입니다. 기생, 쪼나, 이 여자가 말이에요. 마치 노아의 홍수 속에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음란한 세상 속에 이 여자의 가정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을 찾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가기로 결정한 그 사람은 그 과거가 음란한 여자일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강도짓을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의 과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레위 마태는 세리였으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라합이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집에 정탐꾼들이 온 겁니다. 이 여자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아마 나그네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게 되면 여관처럼 묵는 집이었었고 거기서 손님이 원할 때 성매매까지 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나그네였기 때문에 정탐꾼이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무슨 루트로 들어갔는지 여리고의 왕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잡으러 들어가게 됐죠.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이 뭐예요? 간첩입니다. 미라겔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스파이인 거예요. 스파이를 잡으러 왔다는 것이죠. 여리고 왕이 볼 때는 이게 스파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라합은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숨겨요. 그래서 옥상 위로 올라가게 하고 이 사람들이 벌써 떠났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른 데로 가게 돌립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에요. 여리고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간첩을 도와준 겁니다. 그럼 내통자가 되잖아요. 그 여리고 성에서 쫓겨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라합이 그 위험천만한 짓을 했을까요? 걸리면 죽을 텐데. 라합의 마음속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이 뭔가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은 겁니다. 홍해 갈라진 것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건너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강력한 시온 왕의 땅을 이 사람들이 차지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강력하게 여리고를 강타했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봤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오병이어 사건을 봤습니다. 놀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보고 놀란 거하고 정신을 잃은 거하고 그 소문을 들은 거하고 믿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립니다. 듣는 거하고 믿는 건 틀립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듣는 거는 객관적으로 내 귀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지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어눌한 박용선 목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까요?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학습식에 참여했던 민동진 형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부모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고 싶어서. 자기 가정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 이제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몇 개월 전만 해도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싫어서 질질 끌려 나왔던 그 사람의 마음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귀로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여리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한 여자 라합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 도와주기로. 라합이 왜 이 정탐꾼 간첩들을 자기의 집에 숨겨줬을까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홍해물을 가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첩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가치관을 바꿔놓나 봐요. 간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숨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이에요. 가치관을 바꿔놓고 바뀌어진 가치관 때문에 그 삶에 적극적인 삶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활동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이 믿겨지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성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족하고 저 사람이 어눌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합은 그날 간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 눈이 생겨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세미나를 하게 되면 첫 시간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한 3번 정도 들어봤는데 항상 우리는 매년마다 가야 됐었으니까. 첫 시간에 광인론이라는 걸 해요. 광인론은 미친 사람론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목회를 하다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부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목회를 내려놓고 미국에 가서 그것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목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동일한 일이 또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제자 훈련은 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믿음을 실제로 살아보니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생겼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자기가 미치더래요. 나중에 건강이 다 망가질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 삶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요. 간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고 이 가치관이 변화가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삶을 던지는 놀라운 적극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에 대해서 미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믿으니 내가 제자훈련에 대한 미침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집어넣으라고 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 말씀 때문에 나의 생명을 거는 일들도 생기게 되겠죠. 작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 한 명이 터키에서 칼 15방인가 맞고 죽었어요. 그런데 선교사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죽음을 던지고도 아깝지 않은 삶인 것을 믿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어제 우리 고혜린 목사님이 안수를 받는 곳에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 순서를 쭉 보는데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축복의 말씀을 하라고 순서를 맡아 내 여기 섰는데 우리한테 도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게 축복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90년대 나는 학원 강사를 했었는데 그때 한 달에 500에서 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얼마 벌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버는지 알죠, 대가. 3분의 1도 안 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전에 그 월급의 3분의 1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러다 축복일까요? 그런데 자기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걸 믿게 되면 왜 거기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져요. 왜 내가 기도 시간에 나의 시간들을 바쳐야 되는지, 그 시간에 내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라합은 그걸 봤어요. 그날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점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이 땅에 큰 배교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배교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이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지금 마치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준비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선명하니까. 내가 땅을 팠는데 거기 3조 원어치의 보석이 있었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그거를 직접 본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자기 집을 팔을 수 있어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300만 원을 만들어 가까스로 만들어 사더라도 그 땅을 살려고 그럴 거예요. 나는 거기서 3조를 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은 어떤 거든지 대가를 지불할 거예요. 터키 선교사님처럼 자기 목숨을 잃어도, 그 목사님처럼 20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사례비를 받아도 나는 거기에 던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지 그 이유를 딱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참 오랫동안 남았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세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믿으세요? 그분이 이 땅을 심판했다는 것도 믿으세요?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가치관이 바뀔 거예요. 만약에 내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고 나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여러분 자신 속이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것은 거꾸로 믿음이 약해졌거나 아니면 없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목사는 속여요.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짜에 속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목사를 속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영광을 받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받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었고 여러분들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르르 떨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르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못 바꿔요. 박 목사는 여러분을 못 바꿉니다. 옛날에 해봤죠. 저는 정기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정기적으로 몇 달 동안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면 사람이 바뀔 줄 알았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설교를 아주 감동적으로 하면 사람이 바뀔 줄 알았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뭔가 한 가지 요청합니다. 나 목숨 걸었다 이거예요. 나 여리고 배신했다. 당신들이 정탐꾼들 안 보이고 간첩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보이니까 나에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나에게 표징을 하나 다오. 그냥 보낼 수 없다. 계약한 것처럼 언약의 징표를 하나 다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에 내게 징표를 내라는 얘기가 나오죠.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징표를. 여기 징표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조금 구약을 볼 때는 히브리어 성경을 좀 같이 봐요.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원에는 오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말이에요. 그 증표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말이 타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요. 이 증표, 이 오트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 관계일 때 쓰는 건데 특별히 영적인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홍수가 이 땅에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을 다 처리하시고 난 다음 내가 다시는 물론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으니 그 증표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뭐 보여줬어요? 무지개. 그게 오트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자녀는 지금부터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게 너희가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된 표징이다 얘기했어요. 그 표징이 오트예요. 무지개, 할례,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될 것이다. 오트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 라합이 나에게도 오트를 다오. 증표를 나에게 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무슨 오트를 줬을까요? 그 뒤에 나오죠. 여러분 뒷부분 보게 되면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무슨 줄을 매달으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쳐들어올 텐데 그 증표를 내가 줄게. 그 밧줄을 내려라. 그것이 오트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밧줄이 어떤 밧줄입니까? 정탐꾼들이 성을 탈출할 때 라합이 도와준 밧줄이에요. 라합이 왜 도와줬어요? 간첩들을? 간첩으로 안 보였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였으니까. 이걸 하다 보면 죽을 수 있는데 왜 했어요?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라합이 그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증표는 하나님이 준 건데 라합이 했던 그 밧줄이 증표라고 얘기한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라합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허락했고 그 믿음이 빵 하고 들어왔고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간첩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서 밧줄을 내려 목숨 걸고 내가 이 일들을 하리라 던졌었던 그 일이 바로 너에게 나의 백성이란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죽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사자굴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다니엘이 봤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있다는 증표가 바로 그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그 증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했었던 그 행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마치 라합의 밧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행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 증표처럼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뭘 보겠냐고 했냐면 내가 너희의 행위를 달아보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라합의 밧줄같이 증표가 되니까. 라합이 그 밧줄을 내려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증표를 내려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날 때 라합의 밧줄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흔적이요. 터키의 그 선교사님은 15방의 흔적을 주님께 보여드리겠죠. 주님, 내가 나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 수 있었는데 주님을 섬김으로 가난을 선택해서 자기의 반평생 동안 맨발로 살아갔었던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각질이 묻은 그 발바닥을 보여주겠죠. 라합의 밧줄처럼. 오카노 목사님은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온몸이 다 엉망진창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셨어요.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는 라합의 밧줄이 뭐냐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 나의 삶의 흔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뭘 보여드릴까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했었던 존재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는 갖고 있었어요. 그게 금연이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표지였었어요.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렸지만 없어요.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를 갖고 있었어요. 주님, 일지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유산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몇 년 전까지 새벽기도가 부흥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거의 다 없어졌지만 수요일마다 모여서 백오인 사건 이후에 수요일마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한국교회 표정이 됐어요. 다 없어졌지만 마지막 남은 주일 성수 그게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슨 표정을 갖고 있어요? 라합은 믿음으로 간첩이 아니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살려주겠습니다 하고 목숨 걸고 밧줄을 내렸어요. 그것이 너의 오트가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오트가 뭘까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번 주에 노회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 교회는 지금 3분의 1 정도만 출석을 하고 있대요. 물론 영상을 이제 보시고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나 그건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꼭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목사님 여동생이 그게 권사거든요.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야, 아니 너는 담임 목사가 오빠인데 어떻게 2달 반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빠 사실은 은행에 다니시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공문이 내려왔대요. 그 본사로부터. 만약에 교회를 다녀오게 되면 10일간 격리하라고. 그냥. 여러분 직장인이 10일 격리돼서 출근을 못하게 되면 나머지를 누가 해요? 나머지 사람들이 하잖아요. 누가 그런 와중에 교회를 가겠어요? 실질적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거죠. 자기는 과장이라 그것을 부하 직원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내가 우리 아내한테 했어요. 여보, 이런 일이 있었대. 근데 우리 아내가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라면 어떡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또 갈등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게. 그날을 대답 못하고 내가 집에 가서 곰곰이 그 질문이 계속 와서 물어봐서 내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최선을 다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겠는데 만약에 지금 교회에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거나 아니면 상황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마귀가 교회를 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진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러면 어떨 때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분명하게 되면. 지금은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연습일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할 만큼 어떤 선택이 주어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으나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무슨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다르니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오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 환난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해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본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라합의 밧줄 같은 그런 증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까요? 저는 라합의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라합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간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히브리서에 등장한 인물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왜 하필 라합일까? 쪼나, 이 음란한 여자가 왜 이 안에 들어오게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인이었었어요. 호세아의 부인 고멜은 음탕한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을 선지자의 부인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데 계속 다른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나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징적인 사람이 고멜이었다면 수백 년 전에 라합이 있었어요. 이렇게 음란한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줬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빛나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물든 이 인간, 음란한 이 모든 인간들을 나는 반드시 구해낼 거야 라고 하는 사인으로 음란한 한 여자를 선택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그 족보 가운데 넣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고 음란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선택할 수 있어. 난 너희들을 반드시 되돌려서 나의 백성으로 만들고 음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너희를 만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라합을 선택하셔서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오늘 아침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실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 믿음의 증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